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생각에 주인 삼은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죄악과 거짓과 지식으로 가득 찼다면 주님,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싸워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약하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주님 시간 안에 불러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는 당신의 주님 충만하신 주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몸이 주님 우주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이 비밀스럽게 우리를 주님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합하여서 당신의 몸을 건축하며 당신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위치에 따라 주님 분량대로 주님 지체 발휘하여 당신의 몸이 건축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여 이 몸 안에서 주님 영 안에서 한 몸 되어 건축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교회의 모든 이전에 함께하여 주사 새로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 당신의 건축된 교회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각각의 모든 지체들이 기능 발휘하여 당신의 몸이 건축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한 영 안에서 더 전진할 수 있는 축복된 길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사 이 몸 안에서
당신의 축복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당신의 긍휼의 손길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흩뜨리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병중에 있사오니 주여 기회가 정말 기도하오니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 안에서 또한 새롭게 되고 주님 모든 어둠이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모든 사망과 약함을 제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오신 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너무 반갑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요새 들어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요 저녁과 이제 주일 오전 이렇게 두 번 저희가 모이잖아요. 전에는 되게 빨리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왜 이렇게 안 오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참 더 자주 만나고 싶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어찌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만이 정말 점점 우리 안에 큰 기쁨을 준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단지 우리가 날이 되어서 물론 날이 되어서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너머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먼저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7절 다 함께 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네.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이번 주에 빛 대신 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빛을 보아야 한다. 빛 가운데 행해야 하고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누었었죠. 그런데 청주에서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제목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어떤 한 가지
제목조차도 교제한 바가 없습니다. 저와 감독님께서 사이에 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자, 뭐 이런 말씀을 나눠보자, 이런 반구 그 전에 사실은 연락을 드리지도 못했었고요. 제가 감독님께서도 저에게 어떤 귀띔도 해주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딘가에서 뭐 청년부에서든 또 혹은 가정에서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면 꼭 그 비슷한 시기에 이 감독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우리 큰 사모님께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백을 찬양을 드리셨는데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네.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나눈 말씀도 말씀이지만 감독님께서 청주에서 나누신 말씀 꼭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네. 물론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저는 아직 젊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설명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오래된 사역자, 오래 섬긴 사역자의 경험, 이 묵상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정말 깊은 속에서의 울림을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꼭 한 번씩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말씀 꼭 한 번씩 들어보시고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듣고 나서 사실은 오늘 저도 이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이번 주 내내 이제 일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거의 뭐 한 5시까지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 마음속에 작은 묵상이라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이제 주로 나누신 내용이 양심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양심.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를 훈련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한다.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우리의 발걸음,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양심을 향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은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그 방식 자체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양심의 소리, 양심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양심의 말하자면 이 민감도 자체가 사람마다 말하자면 이 지식의 수준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 좀 나누었으면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난 것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이것에 대해서 다소 때로는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양심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구약의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자체가 뭔가 하나의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분명히 그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것이 있죠. 무엇이죠?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는다. 그런데 이 목적을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죠. 그 가운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전쟁이에요. 전쟁. 출애굽하자마자 이방 국가의 첫 전쟁, 아말렉 전투, 이것을 승리로 이끈 장수가 바로 누구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였어요. 모세가 우리는 그냥 하나의 어떤 영도자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군대의 장군이었어요. 여호수아와 마찬가지고요. 우상 숭배자들을 이 레위인들이 심판하죠. 그렇게 이끈 사람도 모세의 인도하에 이루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끈 엄청나게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군대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이 그들의 그 하나의 일이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전쟁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지금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전쟁을 하는 걸까요? 어디가 우리의 전쟁터입니까? 제가 어디예요? 어디? 네. 제가 그 몇 해 전에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잠시 심우를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런 질문을 드려봤었어요. 우리의 전쟁터, 영적 전쟁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성도들 간의 영적 전쟁입니까, 우리가? 네. 우리가 또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저희가 종종 듣는 얘기인데, 종종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안에 말 안 듣는 자녀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사탄이 하나 있다고. 그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실제로. 네. 자녀뿐 아니죠. 네, 자녀뿐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대적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존재가 집안에 한 분씩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집안에 있는 그 대적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나요? 네. 우리는 쉽게 내가 이 구약의 어떤 그 공식에 대입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뭔가 대적이 여기에 이제 따로 나와 동떨어져 있는 하나의 존재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와 내가 싸우는 하나의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가서 이 대저가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선전포로 하고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하죠. 네. 지금 우리의 신약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칼로 그때 구약에서처럼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영적 전쟁이 구약의 전쟁의 전쟁의 역사보다 덜 하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본을 뒤흔드는 전쟁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당한 영적 전쟁입니다. 네.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가 과연 어떤 것인지, 싸워야 할 대상, 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싸워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 일반적으로 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네, 이런 말이 있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대상이 정해져야 돼요. 대상이 규정이 돼야 됩니다. 적이 누구인지. 적이 누굽니까? 네. 간단히 우리가 대답하기에는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쉽습니다. 대답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나타난 대적을 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대적의 정체를 알아야 하는데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는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 공통점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가장하는 자. 뭡니까? 사람을 공격할 때 내가 사탄이야 뿔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거짓을 심어주기 위해서 99가지의 진리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위장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조차 위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야라고 하는 그 확신조차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러한 모든 속임수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냐면 결국은 우리의 약함을 틈탑니다.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결국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는 양상은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약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약함에 사탄은 1대1로 대응해 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이제 사탄 마귀하면 표면적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는 게 귀신입니다. 귀신. 네. 제가 오늘 이제 귀신 나오는 이 무서운 영화는 더 이상 안 무섭게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도 귀신을 얘기합니다. 귀신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의 양상과는 조금 달라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공통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이 사탄이에요. 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신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의 토속 귀신들이 있죠. 하얀 속을 입는다든지 뭐 까만 무슨 한복 꼭 한복을 입죠. 우리나라는 또 갓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또 외국 나가면 외국 귀신은 또 복식이 달라져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저승사 이 서양의 그 죽음의 사자는 커다란 낫을 들고 뭐 수도복 같은 걸 입고 뭐 나타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귀신을 형상화하죠. 저마다의 문화권마다 그 귀신을 형상화합니다. 자, 귀신이 그러면 귀신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 이 물질 세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 같이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근데 왜 꼭 그 문화권에 있는 형태로만 나타날 거예요, 귀신이? 그 지역만 그렇게 자기들도 뭐 영역이 있을까요? 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속임수의 단면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그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 두려움을 자극하는 형상으로 발현된다는 것이죠. 네. 제가 실제로 뭐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존재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점유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두렵게 한다는 거죠. 네. 자,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미지의 그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존재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렇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무슨 뜻이 되냐면 귀신을 믿는 거예요. 네. 귀신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많은 일반적으로 귀신을 경험한다라는 이 경험담에서 자주 듣는 경험담이 뭐냐면 가위 눌린다는 경험이에요. 가위 눌린다.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귀신을 본다. 뭐 이런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귀신을 봤다. 그렇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은 없는데 경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굉장히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로한 상태예요. 주로 그런 경험을 할 때는. 그리고 가장 자신이 무서워하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태냐면 몸이 굉장히 피곤하다 보니까 몸은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만 희미하게 깨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정신만 희미하게 깨어난 상태가 되면 사람이 공포심을 갖게 돼요. 왜 몸이 안 움직이지? 하는 이 공포심을 갖게 되는 이 공포심에서부터 그 자기가 두려워하는 이미지를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꿈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나에게 주는 출처가 어디냐면 바로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뭘 무서워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뭘 그래서 내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내가 두려워하는 그 형상을 나에게 딱 집어 넣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심적 그 모든 경계망을 풀어 헤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공포심으로.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 가위의 상태에서 두려운 생각을 떨쳐내자마자 금세 이 모든 나타났던 현상들이 사라져 버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귀신이라는 현상,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가장 표면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1차원적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귀신 이야기하면 애들이나 그런 거 무서워서 이제 밤에 화장실 못 가고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단계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해요. 1차원적인 이 공포심에서도 못 벗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점 보러 다니고 무당 뭐 굿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믿는 우리들은 그래도 최소한 저는 이 단계에서는 벗어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가 못 벗어나셨더라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으로 이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난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전략이 사탄에게 있을까요? 자, 성경에 있는 복음서에서도 여러 가지 귀신들의 양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사탄의 공격에 마침표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발걸음이 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쉽지 않았고 예수님조차도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기도로 그 길을 전쟁을 치르듯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신약의 이제 초대교회에도 계속해서 이 각종 악한 영들의 활동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의 활동, 이것의 이 정점이 어디냐면, 정점을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뭘로 등장했죠? 뱀으로 등장했죠. 계시록에서 뭘로 등장합니까? 용. 진화했어요. 뱀이었는데 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이제는 각종 이 무기로 중무장을 한 엄청난 이 공격의 무기들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이 무기들을 가지고 어떤 공격을 하냐면 어떤 공격을 해요? 끝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안에 남아있는 육체를 끄집어내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험. 이래도 나한테 안 올 거야? 이래도 나한테 안 올 거야? 너한테 이거 있잖아. 이 육체 있잖아. 라는 것을 건드릴 수 있는 각종 무기를, 신무기들을 개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육체를 끄집어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조직하고 지금도 중무장 중입니다. 자, 우리 감독님께서 영과 양심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존재하게 하는 핵심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이에요. 영. 그리고 그것을 그 영을 우리의 이 겉의 부분들이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또 육체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 바깥에 있는 것들일수록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쉽게 요동합니다. 쉽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속하지 않았을 때는 진정 자유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외부 환경, 그러한 하나의 악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외적인, 육신적인 또 자아의 부분들은 영향을 받고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게 된 상태에서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겉에 있는 것들로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악의 이 세력의 사탄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어떤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할까요? 자, 이 말씀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움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자극함으로써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양심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두렵기 때문에? 사탄이 두렵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두렵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영의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양심을 따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 이제 대적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많은 믿는 이들이 심지어 나에게 있는 이 양심의 감각, 이 감독 목사님께서 양심의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심의 감각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쫓아다니냐면 신기한 체험, 그리고 뭔가 내 감정이 막 격동되는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을 마치 영적인 체험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의 내면에서 뭔가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그 모든 변화를 갖다가 다 성령의 역사라고 쉽게 우리는 단정짓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감정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을 쫓아 생활한다, 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육체가 영에 뭔가 종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영의 활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나는 영에 순종해야 돼, 내 육체는 영에 굴복해야 돼 라고 해서 굴복되고 순종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흘러나오도록 열어드리는 것이 영적인 활동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옛뱀, 사탄 마귀를 끝내셨어요. 믿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모든 작업을 맞춰 놓으신 상태라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뭘 해라 하지 말아라는 것들을 귀신의 가르침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혼인을 금한다든지 어떤 식물을 폐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것이 귀신의 가르침일까요? 그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성경에서도 예수님께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그걸 가지고 정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널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널 더럽게 만든다. 손 씻고 안 씻고로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너 왜 안 씻고 먹어?
너 그거 안 지키면 너 이런 걸로 사람을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진정 네가 두려워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움, 너는 그걸 두려워해야 한다. 그것이 네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살면서 사탄한테 너무 많이 당했어요. 너무 얻어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냥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우리가 이 사탄에게서 진정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그 존재를 아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공격이며, 그것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심어지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결국 이런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대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기만 해도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이제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모두 이러한 상태에 정말 온전히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은 싸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전투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전투고요. 근데 그 전투가 어디에서 일어나면 내 내면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내 내면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나의 육체의 약함의 요소들,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를 계속적으로 거두는 것이 우리의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 그 양심의 소리, 이것을 단순히 그저 잘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양심의 소리가 저희에게, 우리 양심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무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싸움에 있어서 한 가지 저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인내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어떤 사상이 있냐면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네가 남아 있으면 승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 속에서 내가 뭔가 막 열심히 잘하고 뭐 이기려고 막 분투를 해서 이길 것 같지만 사실은 끝까지 인내하고 남아 있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다 일일이 우리 스스로 대응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저 하나님 옆에 남아있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만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그저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만을 바라볼 때 우리 진정한 승리자로 발견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우리 함께 찬양하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아멘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속한 곳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잠시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지경을 넓혀야 하는데 그 지경이 어디냐면 내 마음속의 지경입니다. 내 마음속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부분을 내 마음속에 더 넓히고 사탄이 내 마음을 점유하고 있던 것들을 무찔러 없애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로서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가르치시는 주님, 우리의 시험들 속에서조차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얻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을 얻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더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저희 시간 우리 정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백성들로서 저 그저 저 이 땅에 평안히 눌러 앉아서 저 그냥 그저 안락한 삶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진정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군사로 부르심 받은 자들임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우리의 정말 더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 이 악의 세력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점유되어 있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여전히 하나님 주여 둘 곳 없는 그러한 저희 주여 마음 믿음들, 주여 이 시간 주여 그 모든 약함들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정직한 영으로 주여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정말 조금의 우리의 육신에 주여 약함일지라도 주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여 그 모든 것, 주여 그 동기라 할지라도 주여 그 모든 것을 우리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비춤 받아 주여 진정 하나님의 양심의 주여 그 음성으로 주여 우리 승리하여 주여 그 모든 것 주여 우리 주여 작은 한 부분일지랄지라도 주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돌려드리는 주여 하나님 주여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희의 심령 속에 주여 저희의 마음 속에 주여 여전히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여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세력을 두려워하며 주여 그 가운데 주여 종속되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저희의 육신 조금이라도 이 시간 남아있다면
주여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씻어주시고 밝혀주셔서 정말 진정 자유와 먹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우리 예방시켜 주시며 주여 정말 우리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주여 하나님 정말 그러한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 진정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하심 주여 그 가운데에 우리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어떤 환경도 주여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역사하심임을 우리 받아들이고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믿음을 더 드리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여 저희의 인생 모든 여정을 승리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가 360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관 받으리 아멘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관을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다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다시 한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정말 승리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정말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우리에게
승리하셨음을 만천하에 공표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때, 물론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그 모든 고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들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고통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십자가에 상징하는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대적이 패했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그 모든 약함에서, 그 모든 사망 가운데에 구원받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이 모든 우리의 약함들, 주님, 이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 정말 믿음의 이 형제들로서, 자매들로서, 믿음의 지체들로서 마땅히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그 약함을 나의 약함으로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고하여 드리며, 주님, 이 모든 저희 가운데 주님 처하여진 모든 상황들, 환경들, 또 저희의 모든 상태 그대로 정직하게 우리 고하며 나아가야만 진정 치유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모든 약함들 주님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시험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그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약한 지체들, 영혼이 연약한 지체들, 또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지금도 코로나로 또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훗들의 장로 내일 오전 10시에 수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술 후에 또 한 번의 검사 결과를 보고 종양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판별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약함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함이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새로 나아가는 발걸음들, 이전하는 모든 과정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주여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 주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이며 하나님 주님 없이 정말 저희 한 걸음도 주여 주님의 능력 없이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자들임을 주여 이 시간 저희 고백하오니 하나님 정말 저희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의 육체 그 어떤 것 하나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 주여 치료받아야 할 것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온전케 되고 씻겨지고 깨끗게 되어야 할 것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주여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주여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여 있는 그대로의 모습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여 우리의 상태 주여 그 모든 것들 우리 숨김없이 주여 그저 솔직한 주님의 주여 정직한 주님 앞에 저희의 심령을 가지고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모든 약함들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주여 그 모든 약함들 가운데에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빛비춰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주여 연약한 심령들 주여 하나님 그 모든 주여 시험들 가운데에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주여 그 앞길을 밝혀주시고 주여 그 모든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여 그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정말 우리 간절하게 주여 우리 교회 주여 우리의 지체들 주여 우리 형제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조금의 주어의 육체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조금의 자아를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다시 사탄의 주여 세력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여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직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여 그 안에 거하는 것만이 주여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 가져다 주며 주여 우리를 진정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주여 우리 믿고 바라보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여 하나님 심령 가운데 연약함 주여 있는 모든 지체들 주여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하여 주시고 주여 한 사람 역사하여 주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뿌리 박혀서 주여 그 심령 가운데에 주여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기적의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육신이 연약하여 주여 하나님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조차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주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주여 하나님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이미 해결되었고 해방되었음을 우리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믿고 주여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만은 주여 하나님 정말 그 믿음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 주님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큰 고통 얻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수술을 앞두고 있는 후들의 장로 주여 그 모든 수술 과정과 검사 결과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무쪼록 그 모든 상황들로 교회의 믿음이 더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더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 되지 못함이 있다면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 주셔서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약함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잘났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그저 우리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더 말씀으로 씻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정말 기꺼이 우리 말씀으로 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더 우리의 자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모든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약함 정말 주님 앞에 고하며 씻김 받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심정 주님 정말 이 시간 받아주셔서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훗두리 장로 정말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모든 온 성도가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주님. 한 개인의 약함이 아니고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약함, 이 고통 함께 짊어져야 할 줄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있는 이전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더 우리의 육체의 약함들, 우리의 자아들 씻김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된 우리의 심령으로 헌신되고 순종된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